12월 3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처 앞에 난 낫지 말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껏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지요.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3분간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 2021년 마지막 날 아닙니까?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번 진흥교회 송구 영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각 집에서 영상으로 밤 11시 20분쯤에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의 이 코에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우리 몸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기를 받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내가 받아서 그 숨결로 숨쉬는 상태,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내 마음속으로 후 하고 들어온 상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안함으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그건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알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사실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을 보면요, 실제로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호흡 기도. 호흡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우리들 이 마음의 생각 안에 골로새서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에요. 뭐냐? 음란, 부정, 악의, 분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음란, 부정, 악의, 분냄, 아니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성전이 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때 심령이 컬컬해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때 호흡기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숨을 탁 쉬면서 아버지, 내 심령 안에서 탄식이 쏟아나오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호흡기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도는요, 꼭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가능한 게 호흡기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또 안 하고 살아. 그냥 그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인, 이게 세상에서도 저급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어놓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런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숨에서는 하나님 하고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 날숨에서는 감사합니다. 다시 들숨에서는 하나님, 또 날숨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들숨에서는 하나님, 날숨에서는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일상 속의 기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도 호흡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잠잘 때에도 하는 게 뭐냐? 호흡이거든요. 잠잘 때에도 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잘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이 잠시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골로새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것?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왜 기도에 대한 초점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등장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 같이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호흡하듯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라고 저급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스스로 창피한 노릇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요. 위에 걸 찾아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란, 부정, 치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냄, 악의, 노여움, 비방, 다 세상에서도 저급지급하는 초등학문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뿐만 아닙니다. 왜 골로새서 4장에서 기도,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것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죠? 이런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는 마땅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은 마땅히 주님을 대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은 마땅히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하라. 사람들은 마땅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 이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이 마땅한 일도 안 해. 왜?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초등학문을 내 마음속 가슴에 두고 사니까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기도가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도.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바로 2절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군인이야 그러면 자기 부하 대하듯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대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선생님이야,
그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제자 대하듯 해. 자기가 교회 세상에서 CEO야.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 부하 대하듯 해. 죽게 대하듯 하질 않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런 태도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서도 그건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요, 갑자기 운동을 해보세요. 숨이 가빠갖고 그냥 숨 몰아쉬느라고 아이고 나보다 걷다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운동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힘들대요. 기도가 힘들대요. 사실 왜 기도가 힘이 들까요? 물론 호흡하듯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 또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호흡하듯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또 뭐 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사실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것들 내 마음 중심에 놓고 말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쫓아서 사느라고 이 마음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부목사 때 일입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이었었어요. 금요기도의 시간, 이제 집회를 끝내고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게 불을 껐는데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저에게 뭔가 사인을 주셔요. 줬는데 사무실에서 뭘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다가 저한테 사인을 주시길래 얼른 교회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기도 시간에 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집회하다가 불이 꺼지면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회 끝나고 불이 꺼진 지 1분이나 지났을까?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제가 분명히 예배당 안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 사무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교회 부목사가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못했나 보죠. 아니, 그 시간에 거기 모여가지고 저 지금도 아찔해요. 분함, 노여움, 비방. 그 금요기도,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잖아. 기도하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뭐 하려고 교회 왔나? 그 짧은 시간 불 꺼지자마자 그게 나간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교회 왔냐? 비방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분내는 시간 가지려고 교회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냐? 세상의 초등학문만 가득 쌓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놓고도 기도를 못해. 스스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 2달 동안 기도 안 해, 3달이 지나가도 기도 한 번 없어. 그런데도 평소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이 생활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한 삶 못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평소와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뭐 기도해봐야 뭐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그런데요, 꺼풀 하나 딱 거쳐보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딱 보는 순간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전히 교회 예배당 예배는 드리는 그런 삶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 이 속에 다 쌓아놓고, 음란도 쌓아놓고,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악의, 노여움, 비방, 이런 것만 이 속에 그냥 가득 쌓아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라도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지 않고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특히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터지냐, 조금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 쉽게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어떤 것이 좀 틀어져 보세요. 너무 빨리 짜증내게 됩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지키는데, 그런데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는 지켰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뱉는 식의 기도만 합니다. 내 소원, 내 필요, 내 불안, 내 마음, 내뱉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훅 하고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뱉는 것도 하나님께 내뱉으면 좋은데 하나님에게 내뱉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두려움, 자기 마음을 향해서 내뱉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두려움에게, 나의 불안에게 호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여전히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되 호흡하듯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들이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기도를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져요.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죄송하지만 1년 365일 기도를 하는데도
나,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간관계, 내 직분, 이거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절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절절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거죠.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싹 스며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는 선교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데,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선교하자고 하면은 아유 당장에 우리 교회가 바쁜데 뭐, 전도하자고 하면 아유 당장에 우리 교회, 이웃을 좀 도와주자고 하면 아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맨날 이 가을이 안에 가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기도하지 않으니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갑자기 이 말하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정말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하루가 천년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 무릎 꿇고 기도 생활이 없는 분, 세월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질 않아요. 세월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에 세월,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가지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월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들어와서 꾸중하지요. 그때 꾸중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왜 아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항상 이것이 우선이에요. 자기 직분, 그 자리에서 세월을 아끼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갖고 있으니 자기 직분, 너무 소홀히 해버려요. 직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내 자존심이야. 또다시 나야. 또다시 나야.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래요. 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에게 큰 이모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마을 옆 마을에 사시는 이모부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큰 언니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죠? 큰 이모부님이었는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우리 집으로 와요. 했던 말도 하고 아무런 영양가 가치도 없는 말. 뭐 강아지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1시간을 바라봤다. 야 이리 와봐라 이 봐라. 나를 불러놓고 나 그 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강아지가 1시간 동안 멍 하고 1시간 동안 면산 바라본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의해서 소금이 맛을 내듯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은데 그 말 한마디를 그냥 막 비방하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으로 저급지급하는 것을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막 자기 가슴 중심에 모셔놓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이건 창피한 일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과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만 더 다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지면상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억지로 끝내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끝내고 오늘 7절 8절 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두기고 보내줄게, 오네시모도 보내줄게. 무슨 말이냐, 그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내가 너희들에게 두기고도 보내주고 오네시모도 보내줄 테니까 이 편지로 다 말 못하겠다. 그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라. 자,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 그들이 가거들랑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삶 살거라. 기도하는 삶 살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삶의 질서와 삶의 지혜, 삶의 담대함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우리 삶에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선한 맛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고 삶에 있어서 영적 순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피곤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맞아, 기도해야 해 라고 하는 동의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감사의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세월을 아끼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거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흥교회 심령에 그대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 가운데에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